안녕하십니까. 이병희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2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먼저 구약 성경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기가 회개를 촉구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을 취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어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해서 배가 침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을 포함한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폭풍이 임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큰 폭풍이 임한 것이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청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지 못하고 폭풍을 견뎌보려고 애를 썼는데 점점 더 심해지므로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아주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꼼짝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일은 약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중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요나처럼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면은 그때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나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진행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는 아주 큰 성으로 사흘은 걸어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데도 요나는 하루밖에 안 돌아다닙니다. 요나서 3장
3절 후반부에서 4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즉 요나는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히려 회개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하라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며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지시하면서 가축까지도 금식시키라고 하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라리 날 죽여주소서, 이런 식으로 부르짖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래도 혹시나 니느웨에 무슨 재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땡볕에 앉아서 니느웨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에게 햇볕을 가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기뻐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태양을 더 뜨겁게 하시니 더위에 지친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니까 좋아하다가 박넝쿨을 거두시니까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소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경질량이죠. 어쩌면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한 성읍인 것 같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요나를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나 우리 중에 일본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반일을 선동했던 것 기억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하나님은 무척이나 인자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구약 성경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잔인하고 악독한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던 심판도 취소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도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혹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바로 그것 때문에 분노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요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성경의 요나 이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요나라고 이름을 바꿔서 선교사로, 목사로, 또 평신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 많이 받았던 장요나 선교사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장요나 선교사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안수집사였고 직장 신우회 회장까지 하던 출세 가도를 달리던 크리스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교사의 신앙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는 상태였대요. 다행히 사업은 잘 되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요. 돈을 물쏘듯 하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어느 날 1985년도 41살 때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때 이분은 식물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어느 날 장모님이 찾아와서 자기 딸 그러니까 요나 선교사의 부인에게 이제 그만 사위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포기하자는 말에 듣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은 지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병신이 되더라도 좋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손발이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천지를 집어삼킬 듯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 내 소원을 갚아라. 요나 선교사는 잊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한번 하나님께 소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오래전에 둘째 아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시골 가마솥에 빠져서 끓는 물에 엉덩이가 녹아서 살이 흐물흐물해졌답니다. 의사는 화상이 너무 심해 살릴 방도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지훈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예 화상이 깨끗이 치료되었고요. 의사가 포기했던 화상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를 까맣게 잊고 10년 넘게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소원 기도의 기억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되는 음성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소유하리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천지를 진동케 하는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놀랐지만 이때까지 그는 요나라는 이름도 또 니느웨라는 지명도 생소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설로 교회 다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요나 선교사가 가야 할 니느웨가 베트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병상에서 일어난 요나 선교사는 이후 베트남으로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투옥과 수감생활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 350개, 선교병원 16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또 현지 신학교도 세워서 매년 60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 고백이자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외에는 모두 배설물같이 더럽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교사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트남으로 가서 평생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그리고 성경 밖 세상 속의 다른 수많은 요나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간증 주인공 장요나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었고, 또 억지로 사역 장소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기대했다는 슬픈 이야기죠.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꼭 제가 지나온 신앙 여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나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계속해서 활개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요. 또 왜 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또 IS를, 중동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을, 또 성경 말씀을 조롱하는 동성애자를, 또 종교다운주의자들을, 난폭운전자들을, 내게 상처 준 자들을, 나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자들을 혼내시지 않는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이름을 아마 요나라고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했던 두 번째 요나, 장요나 선교사 이야기 소개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요나 선교사가 식물인간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요. 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장요나 선교사가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의 신앙생활, 즉 무늬만 크리스천, 또 다른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천, 즉 주일날 대예배만 한번 참석하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내 꿈과 내 야망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장노나 선교사의 고백이 제 고백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조금씩 제가 추구했던 꿈과 야망이, 또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날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것들로 여겨질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예수님의 뜻에 반응했던 것만이 중요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감동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나 선교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건성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요나의 설교에도 금방 자복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